요단 동편 글로벌 성경 깊이 있게 나누기. 오늘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모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인들의 가장 큰 믿음의 핵심, 믿음의 중심, 믿음의 기둥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음 이후에 얻는 생명입니다. 사후세계에 얻는 생명입니다. 인간은 한번 정한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죠. 그러나 죽음이 절망은 아닙니다. 죽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죽은 언어인 종교적 교훈으로 읽지 말고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어떤 명제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죽어있는 언어, 사장된 언어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언어들 아닙니까?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발전시켜서 성경에서 어떤 종교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나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이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타라는 말인데 에트에서 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연결된 시간 또는 과거로부터 연결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에노스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들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할 것. 또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 발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새김질이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굽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의 대강령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사할 때 발굽이 갈라진 짐승과 대세김질하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성경은 종교적 교훈서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신 말씀으로 지금 그 말씀으로 되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되새겨 주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효력이 오늘 나에게 되새겨주는 말씀을 믿을 때 효력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로 중첩된 역사이며 과거와 현재 오고 오는 미래 세대들에게 재생되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재생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죽은 언어인 종교적 교훈으로 읽지 말고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사라고 할 때 역사를 보는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역사, 지리, 문화, 언어, 종교 5가지 법칙 굴레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삼킨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이집트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들의 속한 사회적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노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어떤 의인이었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리입니다.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민족 형태였는가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삶의 방식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인간의 나이테가 되는 것처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어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나 문자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앙 형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역사를 보는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문자, 그들이 믿었던 신앙 형태,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았던 국가, 민족 형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2번이나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속한 사회적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인을 빼앗겼을까요? 프리마 녹테라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입니다. 초약권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또는 새롭게 결혼을 했거나, 또는 다른 이방인이 그 지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딸이나 부인을 데려가는 풍습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번이나 부인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고, 이삭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민족 형태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가성 여인의 직업을 창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창녀라고 하는 이유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그 남편인 내 남편이 아니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남편이 많다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창녀로 해석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첫째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드는 것입니다.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셋째가 형수에게 장가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가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한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하는가,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오난인데 그 오난이 하나님께 부정하여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둘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있었는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셋째도 형수에게 장가를 보내면 그 셋째도 죽을까봐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다말이 유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말이 변장하여서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여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대 결혼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로 읽어야 되는데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죽은 언어인 종교적 교훈으로 읽지 말고 살아있는 역사로 읽어야 하는데 이것을
역사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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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한 층, 또 그 위에 또 한 층, 그 위에 또 한 층, 그 위에 또 한 층, 그 위에 또 한 층씩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곽은 로마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들이 세웠던 성벽입니다. 성곽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오래된 것이죠. 자, 이 성벽을 쌓을 때 위에서 아래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벽, 성곽을 그 대리석을 돌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위에 살고 있고 위에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과거는 중첩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역사의 뿌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중첩된 역사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 중에 다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오고 오는 미래 세대들에게 재생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신 말씀으로 지금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되새김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하게 하셔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담 위에 또 에노스 위에 또 아브라함 위에 다윗 위에 사도 바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이 뭐냐?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얻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상은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부활되었다, 뭐가 부활되었다, 뭐가 부활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제도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이란 말은 변화산을 뜻합니다.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였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그때에도 존재했습니다. 모든 세대에 부활이란 말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해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얻어지는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먼저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길목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만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죽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과연 아담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장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야 비로소 죽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라는 것을 그때 아벨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본 후에 그러나 아담은 절망하지 않고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믿었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셋도 마찬가지고 에노스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비로소 죽음을 깨달았지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달은 후에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죽음을 통해 부활을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죽음을 통해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24절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가죽옷, 선악을 아는 일, 영생. 아담이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는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소에게로 전수된다, 전가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안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아담이 깨달은 법칙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뭡니까?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이란 말은 부활이고 악이란 말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선은 부활입니다. 악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부활을 하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누가 부활하고 누가 죽겠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모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신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영생의 나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사모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이 정착했던 곳이 산 위입니다. 산 꼭대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함은 평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바닷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무역을 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함은 평야를 택해서 성을 쌓고 전쟁을 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은 산 꼭대기에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뭡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의 나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신앙의 도리가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족보에만 나오는 분이십니다. 그의 행적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죽음의 족보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 세상에 많은 족보가 있지만 죽음을 말하는, 죽음을 기록한 족보는 아담의 족보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간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습니까? 아담도 죽지만 그 아담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결론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보편적 부활로 타락시켰습니다. 보편적 부활이란 정신적 부활, 사상적 부활, 철학적 부활을 뜻합니다. 정신적, 사상적, 철학적 기억을 부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부활하고 공자가 부활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글을 그립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초월해서 여기에는 다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보편적인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고 또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이란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부활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부활 철학을 버리게 하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